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며 우리가 생수를 누리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3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 이제 3분기의 마지막 달 9월 우리가 깨달음을 깊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며 필요한 회복 그리고 필요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선지서들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이 선지서들을 보면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러나 선지서의 그 대상과 또 선지자가 받은 말씀에 따라서 어떤 선지서는 또 심판의 분량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회복에 대한 그 초점이 그 분량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똑같은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그려지는 내용이 다르게 그려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엄격하게 따져보면 결국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선지서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많은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 필요하다는 우리에게 회복이 있어야 되고 회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과 회복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그렇게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이고 또 그런 죄인이고요. 그리고 모든 이들은 회복을 할 수 있는 또 회복해야만 하는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인생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자기는 괜찮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회복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회복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회복되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는지 그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요. 심판과 회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회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회복만을 외친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은 곳에서 회복을 너무 부흥으로 참 동일하게 외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이 무엇이고 이 회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고 이 회복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제공해주고 이 회복을 위해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회복, 구호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여기에 둔감한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 필요하고요. 오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더 험해지고 더 악해져가고 더 어두워져가는 그 어둠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세워두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우리는 꼭 생각하고 그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언을 한다고 했죠.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내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러한 미리 어떠한 일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이 예언은 현재의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는 바로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현재에는 그들이 이런 외침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외침을 주는 그러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구약 시대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가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음을 갖고 그 깨달음을 외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외치는 이 외침, 선지자적인 이 외침은요, 모든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가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바로 그 역할이고 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선지자적인 사명과 역할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좀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외치는 자들이 있고 또 외치는 그 장소와 외치는 그 대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 이름으로 모여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는 바로 이 선지자적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말을 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눈이 되어 그 갈 길을 본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눈이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선지자적인 바로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부름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내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오랫동안 알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고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분적으로 그냥 기분이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라 정말 그를 깊이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실수로 부른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래도록 알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몇몇 사람들과 또는 예레미야의 그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고백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자신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닌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6절을 보면 그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이이고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만한 제목이 안 되고 내가 그럴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에는요, 바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요, 우리를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어쩌다 보니까 밀려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게 되었고 어떻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래도록 우리를 알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보죠? 우리의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하나님이 오래도록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후회도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실수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뛰어나게 가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는 우리가 볼 때에는 나에게 맞지 않는 옷 같아, 이 자리는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이것이 이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은요,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큰 무게감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스트레스라고요. 압박감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걸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 이 압박감이,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대해서 내가 볼 때에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9절을 보면요,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이이고 말을 못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10절에서 분명히 말했죠. 거기에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파괴하고 세우는, 회복시키는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고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통로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면은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같은 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게 우리의 반응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도록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를 분명히 보시고요, 내가 그냥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의 환상입니다. 살구나무를 보는데 이것은 회복의 상징이고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북쪽에서 일어날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침공을 당하는
바로 심판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가며 우리를 왜 그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뛰면 나도 뛰려고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것을 갖추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실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자꾸 딴 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엄한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남들이 가는 그 좋은 길만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예레미야는요,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모든 환경과 상황은 힘들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계속 울 수밖에 없는, 멸망당하는 그 나라와 민족을 보며 아파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 외에 저들이 멸망해서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이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회복을 외치게 하는 이 사실에 예레미야는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그들이 듣고 돌이키기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그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이 시대에, 왜 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이런 가정에 두셨을까? 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두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도록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실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부르심을 따라 일어서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외치는 것을 외치며 하나님께서 가던 그 길을 따랐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길을 보십시오.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적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듣기 좋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보다 괜찮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꿈이 이루어진다, 그냥 긍정적인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말에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할 것이라고,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에는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칠 때 이 부분만 보면은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앞부분에 분명히 포로로 우리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 말씀을 외치는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간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오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들을 거야. 아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귀에 거슬리는 소리들, 회개하라는 말들,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그 말들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러면 그 땅에 가서 너희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그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요, 그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자들의 그 외침만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너무 가짜가 많아져서요. 뭐라 카더라라고 하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요, 다 카더라만 하는 겁니다.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그렇게 어지럽혀 버리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자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선지자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제자들, 함께했던 그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보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증거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선지자적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언과 성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에 증언과 성취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증언과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증언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는 것이 선지자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말을 외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말씀, 그 길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줌으로 바로 그 증언과 성취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가질 때 이것이 선지자적인 역할과 그 사명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증언과 성취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달려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성취함과 이 증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 모습이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시대 속에서 선지자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 내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선지자적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